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드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 허락하시어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의 요구에 따르는 어리석은 길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배의 중심과 죄를 다스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가 어제 창세기 3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인류의 타락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4장에서는 타락한 인류가 이 하나님이 사실 이끌어 주셔서 있어야 되는 자리인 에덴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고 그 밖에서 살아가는 첫 모습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그 모습은 바로 예배하는 것과 그 안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4장의 내용입니다. 인류의 첫 가정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실 이 4장을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살인이 사실은 형이 동생을 죽이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냐면 무엇 때문이냐면 사실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4장에서는 우리가 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1절부터 5절 이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오늘 이 4장에서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가인이 형이거든요.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인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바로 동생 아벨의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아예 거절해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도 많이 논의가 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바쳤고 이 아벨은 양을 쳐서 이 첫 양의 새끼를 바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항상 양같이 이제 그 뭐예요? 이 가축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농사한 걸 바쳐서 하나님 안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이유보다는 예배자의 믿음과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보신 건 뭐였냐면 그들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이었죠.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은 그러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의 예배관은 어떠한 예배관을 갖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것을 1순위로 두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적 믿음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 우리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재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제가 항상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떠한 일이 생기면, 그죠? 감정이 상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그렇죠? 뭔 일이 생기잖아요, 항상. 그리고 마음이 상할 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아요. 벌써.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상하고 아무리 어떠한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며, 바로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자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는 약속을 붙들고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뭐예요?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네. 뭐 이거는 뭐 두말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육신이 느끼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지식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는 심령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서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계시냐면, 이게 농사 지은 거냐 아니면은 이게 가축을 죽인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인 그 자체를 보신 것이고 아벨 그 자체를 보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이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이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6절에서 8절 내용에 보면 이 죄에 대한 경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라면 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왜 우리도 다 이제 이 죄라는 것이 항상 우리를 엄습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그 죄를 대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가인이요, 딱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림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그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의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연기가 똑바로 올라가면 뭐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게 가인의 제사는 연기가 잘 안 올라가요. 이렇게 막 흩어져. 이제 그러니까 그게 그걸 표현한 거겠죠. 근데 아마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도 그게 있어요. 보면 어떤 게 있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렸을 때 딱 느낌이 와요. 벌써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구나,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였구나 하라는 그게 느껴지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어떠한 때는 예배를 드린 것지만 이게 예배 드린 것 같지 않은 순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아벨이 드린 예배. 그러니까 아벨은 알았겠죠. 아,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셨구나. 아벨도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벌써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요, 딱 자기 제사가 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라는 거를 느끼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안색이 변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 이 감정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향하여진 그러한 상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자는 뭘 짓게 되느냐?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죄가 그를 삼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그를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경고의 말씀인과 동시에 가인을 사랑하시는 말씀이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죄에게 우리가 다스림 받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굶주린 맹수처럼 우리 마음 문 앞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언제나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요. 죄 가운데. 성도는 자기 연민, 분노, 어떠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딱 들어왔을 때 벌써 죄가요 틈을 탄단 말입니다. 그 순간 죄가 틈을 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입니까? 변하지 않는 분입니까?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어제 나에게 기쁨 주시고 은혜 주셨던 분이 오늘은 슬픔과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겠습니까? 아니죠. 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가 뭐예요? 그러한 순간이 오면 틈을 보였다는 거예요. 벌써 다른 것, 하나님 말고 내가 지금 다른 거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보고 뭘 다스리라고요? 죄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물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물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하나님께 고정하고 살아가야지 왜 자꾸 다른 거에 우리가 연연하느냐라는 것이죠. 왜? 다른 거 바라보는 순간 마귀는 들어오게. 그러나 가인은 이 경고를 어떻게 했느냐?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어요. 이미 마귀에게 어떻게 붙잡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자기가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쳐 죽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누가 나를 다스리게 돼요? 죄가 나를 다스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세기 4장 25절 26절을 보면은 그럼에도 언제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범죄, 그리고 가인이 이제는 뭐예요? 유리하고 떠나서 유리하고 방황하게 되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이제는 이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이 쫓겨나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집안은 어떻게 된 거예요? 풍지박산 난 거 아닙니까? 소망이라는 게 없어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그 가정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셋의 아들, 나중에 보면 에노스는 그 대에 이르러서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들이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보를 끝까지 이어가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바라볼 때요, 음부의 권세, 이게 뭐냐면 사탄과 마귀, 그들이 갖고 있는 사망 권세, 그 어떠한 것,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인해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떠한 권세에 휘둘리는 거예요. 사망 권세에 휘둘리는 순간이에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벨의 피는 땅에서 원한을 호소했지만 결국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용서와 화평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길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참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공 예배를 통하여 주일 예배, 우리가 공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함으로 나아감과 동시에 우리가 이 예배 후의 삶 역시도 바로 온전히 드려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또한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저 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예배, 그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러한 예배 가운데 우리는 무엇 또한 길을 가야 되느냐? 죄를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는 언제나 우리 마음 문 앞에 있어요. 언제나 우리 마음 문 앞에 틈만 보이면 들어오려고, 그렇죠? 우리가 시골에 살면 그런 거 있거든요. 시골에 살면 밖에요 막 쥐들도 많고요, 뭐 진해도 있고요, 막 들짐승도 있습니다. 그러면 잠자기 전에는 항상 문단속을 해야 돼요. 반드시요. 조금이라도 열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으로 단속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인의 분노가 아니라 아벨의 믿음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해서 셋의 후손이었던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다 이렇게 고백하고 부를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